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늘 기준으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의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해하시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인이면 하나님이 더 부르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면 더 그들과 더 하나 되고 싶고 더 훈련시키고 더 멋진 제자로 만들고 싶으시겠죠.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요, 내가 남들보다 낫지. 내 삶이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낫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욕해요. 저 예수쟁이들은 말만 뻔질을 한다고. 삶은 형편없다고.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성격도 좋고 정말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호인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정작 별 나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에서 그냥 조금 나은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또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도요, 하늘 차원의 높고 아름다운 삶은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있잖아요.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이거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애썼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잘했어가 아니라 성취 칭찬이 아니라 품성 칭찬. 와, 너가 이렇게 잘한 거를 떠나서 너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주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라고 성품 칭찬을 해주지 못할 때가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와, 너 점수 이 정도 너무 잘 나왔다. 그래,
더 열심히 해. 이것도 우리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에서는. 너 방 열심히 치웠네? 엄마를 도와주려고 너가 이렇게 성심껏 방을 치워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의 품성을 칭찬해야 되는데, 와, 너 엄청 깨끗하게 청소했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성취된 것만 칭찬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침대 밑에 옷 쑤셔놓고 못 쑤셔놓고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다 보여주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기준에서는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은. 하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기준에서 봐서 괜찮네, 남들보다 괜찮네,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을 하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하나도 없다라는 이 헬라어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 한 명도 없다. 더 강조해요.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더라고. 그것은 의인이라는 기준은 하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늘 기준에서 봤을 때 의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침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도 이 시간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신의 시간을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까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는 거룩의 수준을 넘어선 원수를 사랑하는 거룩을 본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죄인됨의 기준을 넘어선 하늘의 기준을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을 위해 축복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저 거룩은 뭐지?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유대교의 진리가 완전한 진리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지? 그래서 이단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원수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온화한 눈빛으로 얼굴로 자신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충격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겠죠. 자신을 죽이는 자를 축복하는 스데반, 하늘 기준의 거룩을 본 것이죠. 이것을 좀 전에 하나 성도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 상황에 놓여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막대하고 또 내가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해 줄 때 이 하늘 기준의 거룩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는 요즘에 참 셀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이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간증이 나와요. 감사 시간에. 정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오늘 서진자매도 좀 시키고 싶었는데
미리 언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어둠이 떠나가는 이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영적 성숙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가 되는데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이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투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45세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뒤 51세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래서 6년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제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이제 그냥 겸손히 자기를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 자존감이 생겨버렸어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45세 때 자기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찬란함과 6년 뒤에 그동안 쭉 하나님과 만나면서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 찬란함이 다른 거죠. 그만큼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6년 뒤에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해요. 예, 이거는요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말이 아니에요. 감히 사도가 성령을 따라서 편지를 쓰는데 거짓을 쓰겠어요?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표현했을까요? 수많은 성도들을 만들어낸 그 장본인, 그들의 리더인 그가 왜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래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왜 자신을 점점 더 나쁜 사람으로 표현할까요? 수준 낮은 사람으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찬란함을 더 깊이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나는 원래 한 5달란트 가지고 시작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0.1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보다 수준 낮아도 이미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오로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마나 찬란하신지를 볼 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눈이 열리고 모든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의 찬란함을 더 깊이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고, 찬란한 나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금도 짓고 있구나 이 강할수록요 자신은 더욱더 큰 죄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59세, 60세 됐을 때 만난 그 찬란한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한 만큼 그는 뭘 본 거예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해서 그들 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병원에 진산송님이 왔잖아요. 아까 우리 하나 성도님이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그 동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오늘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나쁜 표현을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죠. 안 좋은 일이 쌓이니까 그냥 폭발한 것이겠죠. 예.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함부로 그의 거부 모습, 지금 나타난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요 악한 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할 때 대적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대적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해 주면요, 빛을 넣어줬으면 대적보다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적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대적 기도하면 어때요? 정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둠을 제대로 분리하면서 그 사람은 종기 여긴 채 그의 어둠만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나요? 감정적으로요. 그건 자신할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좀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얘를 떼놔야지 하는데 완전하게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판단한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악은 합법적으로 또 내게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판단은 뭐예요? 영적인 살인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히는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막 이렇게 대적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이 여파가 있어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옛사람을 분리해내고 새 사람을 입히는 것을 하고 또 축복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타격이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룩한 자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니까 이 영적 전쟁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다면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나의 상태가,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악의 패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 이 교만함. 그래서 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압살시킬 수 있는데 압살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좀 인정이 됩니까? 이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의 본질적인 목적. 그것은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향유하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다시 한번 좀 기초를 좀 다집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할수록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목적은요, 결코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눈에 얘기하지만 천국을 이 땅에, 그리고 자기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거지, 자신을 죄인 취급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즉, 자신을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정죄감을 받아들이는 상태죠. 그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 헌신했던 거, 노력했던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헛되게 헌신하는 분들의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죄의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신을 업신여기는 감정의 상태가 느껴질 때 곧바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절대 이 시간을 몇 초라도 내어주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이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내 자신이 누구와 비교되고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게 되잖아요. 그건 죄인의 신분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감정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실수나 연약함의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또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자신이 입게 될 새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의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두 부류, 죄인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 의인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할까요? 예, 의인만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의인만이 자신의 죄도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더 더럽혀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더 거룩해졌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의인의 삶을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더 깊이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웃어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현지인들이나. 원래 제가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람을 축복하고 판단하지 않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 그냥 눈빛이 마주쳐도 내가 웃어줄 수 있는 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못 해왔다는 것이 어느 날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죄였구나. 제가 남들과 판단하는 죄에서 싸워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지금 아내를 보면서 웃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웃어주지 못하고 그냥 일반 아이들 보면서 웃어주지 못하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맞습니까? 죄 맞나요? 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인정해야 돼요? 근데 몰랐잖아요. 내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웃어준 일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우리는 그렇게 중독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저 영혼을 만났을 때 웃어주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하고 부를 때, 내 놈, 씻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래서 오히려 내 엉덩이 이렇게 뚝뚝 두들겨 주면서, 아이고, 너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졌는데도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구나. 아이고, 너무 대견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 나의 죄보다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더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누리셔야죠.
내가 더 찬란한 아버지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새 사람을 충분히 입어서 남을 축복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죄를 용기 있게 말하기도 어렵고 밝히기도 그래요. 그럼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을 누려야죠. 내 과거의 죄가 얼마나 어두워도 그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내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해도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의 온갖 죄들을 다 설교하면서 다 얘기를 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기준은 하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죄인의 기준은요, 세상적이고 주위 사람들의 거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요, 내 노력으로는 하늘에 다다를 수가 없으니 천국은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더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가 너무 깊다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하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과 그 죄를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자, 14절에 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왜 알페오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기준은 뭘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알페오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그 무리들 중에, 무수한 무리들 중에 알페오를 부르셨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강하게 느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필요함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인지하시고 알페오를 부르셨거나, 두 번째 경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통솔하던 영향력 있는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같이 왔잖아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무리들 중에 정말 자신을 정말 절절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저의 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알페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가 뭐예요? 그 부르신 이유, 기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들을 부르러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당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침노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족하면요, 내가 악에게 당해요. 감히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도 모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성은 뭐예요? 반면에 바리새인 특성은 표면적인 거룩을 추구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을 추구하고 제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죠. 상종조차 하지 않죠. 몸에 닿지 않으려고 피해가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외면해 버려요. 용기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대면할 용기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본적으로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를 여겨요. 제가 오늘은 한 편의 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라는 시도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시에서 자신의 순교적인 삶에 대해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내 목에서 목을 내어놓아서 피를 흐르는 어린 양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라는 그 시에서는. 여러분, 저는 이게 최소한의 하늘의 기준이라고 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적당히 해. 선의 거짓말을 할 때 내가 걸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죠? 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결정을 해야죠. 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받아들입니까? 제가 이 판단과 싸우고 이 영적 레이더 이걸 훈련시킬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셨다고 했죠. 우리 아이한테 꼭 굳이 너희 아빠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 왜냐하면 아무도 어떤 선교사도 자신에게 좋지 않은 생각,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붙잡아서 싸우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나 그것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침내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 영적 레이더를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다들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저의 동료들이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각 나라의 최고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걸 강의했을 때 이분들이 계속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사실 나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느낀 적이 있는데 그냥 지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저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살려는 태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째려보는 눈빛 하나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정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쪽이들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들을 존귀 대우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윤동주 시인이 순교적인 삶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자신에게 찬란한 새 사람 형성을 입혀서 빛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압살시켜버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선한 것들에 대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이, 너무 나답지 않아. 여태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교입니다. 나는 넉넉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입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수 같은 그 동료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떠올랐을 때 왜 그래? 내가 나답지 않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린 매일의 순교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죠. 서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 연약한. 이게 무슨 말씀이 있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오히려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 모든 죽어가는 것,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오늘 정말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다뤘어요. 저희가 뭘 계속 얘기했어요? 우린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린 의인이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 때 막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니겠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다뤄줘야 되겠다. 요즘 기초를 쌓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기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찬란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에 감사하십시오.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때마다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나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남들보다 괜찮게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없게 느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다 세상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합시다. 할렐루야.